화엄하게 유체 화엄 이승법계도 의상조사 법성계 서일고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법성계 일미진중 함시방에서부터 들어가는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법성원육 무이상 그랬어요. 법성원육 무이상. 법성이라는 것은 둘이 아니다.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고 선과 악이 둘이 아니고 있고 없음이 둘이 아니고 둘이 아니다. 본래의 제법부동 본래적 다 움직임도 없었고 고요정멸했다. 그래서 무명무상철일체 무명이라고 하는 것도 상이라고 하는 것도 다 끊어졌다. 이름도 없고 상도 아무것도 없었다. 근데 이런 이치를 누가 아느냐? 정지소위 소지비여경이라. 깨달은 자는 아는데 어리석은 자는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다 비었다라고 하면 일반 사람들이 알겠어요? 뭐 공덕 쌓을 것도 없고 복이 올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업장도 없다라고 하면 일반 사람들 믿겠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뭐 공덕 쌓고 복 받고 업장 소멸하려고 다 절에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게 아무것도 없이 공이다라고 하면 일반 사람들 알았겠냐는 얘기예요.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정지소지 비여경 바로 부처와 중생의 차이로다. 진성심심극미묘 이러한 본성은 지극히 깊고 미묘하고 불수자성 수연성 이 본성은 자기 혼자 있지 않고 인연 따라 일어난다. 수연성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역량에 따라서 일어난다. 내가 너한테 좋은 소리 하면 좋은 얘기 듣고 나쁜 소리 하면 나쁜 얘기 듣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 그런데 일중일체 다중일이라.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아무리 많은 생각 84,000 생각이 일어나고 번뇌가 일어나고 84,000 번뇌를 없애는 84,000 법문을 한다 하더라도 전부 뭐예요? 한 생각 속에 다 있고 한 생각 속에 있는 거를 풀어보니까 또 이루 형용할 수 없이 많은 것이 있지만 알고 보니까 다 하나이더라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들어가는 게 일미진중 함시방이라. 이 마음이 아무리 적어도 시방의 모든 이치가 다 담겨 있다는 얘기. 한 티끌 작은 속에 시방세계가 담겨 있다. 일미진중 함시방이라. 미진이다 하는 것은요. 범어로 라자스예요. 라자스. 물질의 극소, 극미. 또 극미를 7배 한 게 미진. 미진을 7배 한 게 금진. 금진이라 하는 것은 금 가운데 미세한 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방이다 하는 것은 동서남북, 또 간방, 동남, 서남, 또 서북, 동북해서 8방에다가 중앙이 상하로 나뉘어져 가지고 시방이라 그러죠. 그래서 시방 삼세 일체 모든 것을 머금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 뭐 아무리 작은 생각, 좁은 생각을 해도 뭐 희로애락이나 모든 거 못 느끼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 하나 속에 아무리 작은 거라도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나오는 화두가 있죠. 수미산이 겨자씨 안에 들고 이랬단 말이에요. 겨자씨 안에 수미산이 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반 사람들은 이해를 할까요? 못한단 말이에요. 겨자씨가 얼마나 조그매요. 얼마나 조그매요. 그 조그만데 수미산이 어떻게 들어요? 무슨 얘기냐? 실제로 겨자씨 안에 수미산이 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겨자씨만한 마음 성품을 지녔다 하더라도 수미산과 같은 큰 여건을 다 마음속에 담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 저 여러분들 계룡산이 내 한눈 속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 제 한눈에 어떻게 계룡산이 들어오겠어요? 그지 않아요? 근데 내가 한쪽 눈을 손으로 가리고 한쪽 눈으로 봐도 눈 안에 계룡산 다 들어오죠. 계룡산만 들어와요? 온 우주가 다 들어오죠. 또 아무리 여러분들 한 마음이 작다라고 해도 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담고 머금고 있어요. 다 품고 있어요. 일미진중 함시방이요. 그런데 그 하나가 일체진중 여것이 자 일체의 모든 하나하나는 전부 온 세계를 다 담고 있다. 일체진중 여것이여요. 일체진중 여것이. 아무리 작은 띠끌이라도 온 세계를 다 담았다. 일체라고 하는 것은 범어로 사르바예요. 모든 것, 온갖 것을 뜻하죠.
일체법이다 하는 것은 바로 오온에서 비롯되는 법을 뜻해요. 오온. 오온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색수상 행식이죠. 세상의 모든 법이 색수상 행식에서 비롯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일체법이라는 것은, 일체 모든 것은 바로 색수상 행식에서 다 비롯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육근, 육경이라고 표현을 해요. 육근, 육경, 육식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육근이라는 것은 안이비설신이에요. 육경이라는 것은 색성량비촉법이에요. 자, 안이비설신이 눈, 귀, 코, 여, 몸뜻이란 말이죠. 또 육경은 색성량미촉법이에요. 색성량미촉법이에요. 그 다음에 육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그래서 육식이라고 그래요. 자, 세상의 모든 이러한 여건이 형성되는 것을 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오온의 작용이라고 해요. 오온의 작용. 오온이다라고 하는 것은 색, 눈으로 보여지는 형상 있는 거예요. 색, 수상행식, 마음에서 비롯되는 감수작용, 상상작용, 행동작용, 의식작용. 이런 오온에 다 해당이 되는데 이것을 쪼개보니까 육근과 육경의 작용이더라. 그래서 바로 육근과 육경의 작용을 우리는 12처라고 그래요. 12처. 육근과 육경을 12처. 그 다음에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까지 60까지 포함하면 18가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18개라 이렇게 표현해요. 18개. 그러면 이 18개의 작용이 뭐예요? 전부 일체진중 여교식. 하나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 속에. 아무리 작은 하나라도, 아무리 작은 한 마음이라도 이 모든 18개의 세상의 모든 이치를 뭐예요? 다 머금고 있다는 얘기. 일체진중 여교식. 일미진중 함시방. 시방의 모든 것을 머금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세상 일체의 모든 것을 다 지니고 있더라. 이것만 지니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30년, 40년, 50년, 70년, 80년 쭉 세상을 살아왔어요. 세상을 살아왔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겪은 이러한 것을 마음에 담아놓는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유식하게 배웠어요. 8식에 담아놔요. 6식이 본 것을 7식이 말라식 분별을 해가지고 8식에 다 담아놓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많은 것들을 다 담아놓은 것이 어디에 다 있어요? 한 마음속에 다 있어요. 일체진중 여교식. 그런데 거리로 환산해 보면 자, 우리가 평생을 얼마나 걸어 다녔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또 우리가 겪은 모든 세월을 생각해 보세요. 전부 어디에 다 있어요? 한 마음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무량원급 즉일념이에요. 한량없이 오랜 세월의 일들도 결국은 뭐예요? 어디에 있어요? 일념 속에 다 있다. 무량원급 즉일념. 한량없이 오랜 세월의 모든 영양들이 알고 보니까 이 한 마음 속에 다 담겨 있다. 무량겁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량없이 헤아릴 수 없는 오랜 시간을 뜻하죠. 왜? 겁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몇 가지 겁이 있어요? 대략 우리가 쓰는 겁이 3가지 겁이 있어요. 3가지 겁. 그러면 첫째는 계자겁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반석겁이 있어요. 세 번째는 증강겁이 있어요. 그러면 계자겁은 뭐냐? 사방 40리 안에 계자씨를 잔뜩 넣어놓고 한없이 오래 사는 장수천인이 100년에 한 번씩 와가지고 그 겨자씨를 한 개씩 가져가서 그것이 다 없어지는 시간을 우리는 1계자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20계자겁, 그러니까 한 계자겁을 한 소겁이라 그러는데 이 20소겁을 우리는 중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또 대겁이다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대겁은 또 중겁이 여러 개 있어야죠. 반석겁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방 40리 정도 되는 크기의 큰 바위가 있는데 한없이 오래 사는 장수천인이 100년에 한 번씩 와서 이런 장삼, 길장자, 소매삼자, 긴 소매가 긴 옷을 입고 와가지고 이 소매자락으로 바위를 한번 툭 스쳐서 지나가가지고 이 바위가 다 닳아서 없어지는 시간을 바로 우리는 반석겁이라고 그래요. 그럼 증강겁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사람이 10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00년에 한 살씩 먹어서 바로
8만 세가 되었다가 100년에 한 살씩 줄어서 다시 10살이 되는 이 시간을 증간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과연 무량겁이다 하는 것은 이 겁이 어떻게 돼요? 한량이 없다는 거예요. 한량이 없는 이런 겁의 오랜 일들도 결국 한 생각 속에 다 있다. 일념이라 하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의 단위죠. 순간적인 생각, 한 번의 생각, 시간의 단위로 놓을 때 한 찰나라고 그래요. 에카시타다 이러는데, 한 일념이 에카시타, 초로 따지면 70분의 1초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랜 세월에 겪은 일들도 결국은 뭐예요? 한 생각 속에 다 있다. 어떤 생각? 즉일념, 본성 속에, 본마음 속에 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일념 즉시 무량겁이다. 한 생각 속에, 한순간의 생각 속에 알고 보니까 무량겁, 한량 없는 오랜 세월을 다 머금고 있다. 그러니까 한 마음 속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게 빛이다라고 하지 않아요. 빛이다라고 하면, 똑딱 하면은 한순간에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 빛보다 더 빠른 게 바로 뭐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 우주보다 더 큰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틈 없이 좁은 것도 역시 우리 사람의 마음이에요. 세상에 가장 무거운 것도, 가장 가벼운 것도, 가장 긴 것도, 가장 짧은 것도, 가장 큰 것도, 가장 작은 것도 전부 뭐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이에요. 일념이에요. 한 생각 속에 무량온겁 일념. 아무리 오랜 세월도 한 생각 속에 머금어 있고, 아무리 한 생각이다라고 해도 일념 즉시 무량겁. 한량 없이 오랜 세월의 여건을 머금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 생각 속에 다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9세, 10세 호상즉이에요. 9세, 10세 호상즉. 9세, 10세. 그러면 3세 속에 또 3세가 엉킨 듯한 모양이나 이렇게 해설을 했는데, 9세가 어떻게 9세, 10세 호상즉. 9세가 어떻게 9세가 되느냐. 자,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3세로 움직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과거에서 역시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또 현재에서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미래에서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 3세가 알고 보니까 세분화되니까 뭐예요? 9세가 돼요. 9세. 9세. 그리고 이 9세를 하나로 묶으면 또 1세가 돼요. 그래서 1세를 못하니까 10세가 되죠. 그래서 9세, 10세 호상즉. 무슨 얘기냐? 우리는 한량 없는 오랜 세월을 한 마음에 먹고, 한 마음 속에 한량 없는 오랜 세월이 담겨 있는데, 그 세월 동안 겪은 일들이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로 우리는 겪어서 쌓아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10년 전에 싸우고, 15년 전에 싸우고, 5년 전에 싸우고, 이런 일들이 싸움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겪은 일들을 쪼개다 보면은 한량없이 많은 종류의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시대적으로 그걸 놓고 보면은 과거에 겪은 일 가운데에서도 그 과거에도 있었고, 그 과거에 현재 있었고, 과거에 미래에도 있었단 말이죠. 그럼 과거, 현재, 미래가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9세가 이루어진 일들이 한 마음속에 다 담겨 있어요. 담겨 있는데, 한 마음 하면은 전부 시기적으로, 아까 무량온겁 즉일념은 크기로 나타낸 거고, 이거는 시간으로 나타낸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9세, 10세가 호상즉 전부 뭐예요? 엉켜 있는 것 같아. 15년 전에 싸운 거나, 10년 전에 싸운 거나, 5년 전에 싸운 거나, 엊그제 싸운 거나, 몰라, 난 그 사람하고 무지하게 싸우고 살았어. 정신이 하나도 없어. 하지만 싸움으로 뚱뚱뚱뚱 뭉쳐가지고 엉켜져 있는 것 같지만, 9세, 10세 호상즉 잉불잡난 격별성. 잉불잡난 격별성. 뭐냐? 엉켜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전부 다 분리가 되더라. 다 분리가 돼요. 15년 전에 싸운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10년 전에 싸운 거하고 뭐예요? 혼합이 안 돼. 10년 전에 싸운 거 가만히 생각하니까 5년 전에 싸운 거하고 혼합이 안 돼. 제각각 전부 뿔뿔이 다 흩어져 있어요. 자,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한다라고 해요? 광화문에서. 옛날엔 여의도 광장에서 많이 했는데 요즘 광화문에서 많이 하대요.
이루 형량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우리가 뭐 2002 월드컵 할 때나 뭐 그 전에 무슨 뭐 거기서 데모할 때나 뭐 이럴 때 피켓 들고 사람들 움직이는 거 보면은 수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럼 그 사람들이 엉켜 있기 때문에 나중에 헤어질 때 보면 안 풀어지느냐? 아니에요. 다 따로따로 풀어져요. 풀어져서 전부 자기 갈 길로 다 가더란 말이죠. 그게 9세, 10세 호상즉, 즉 전부 한꺼번에 모여 있는데 엉킨 듯한 모양이었지만 끝나고 나니까 각기 다 자기 갈 길로 가서 다 뿔뿔이 흩어져서 아무 일 없이 흩어지더라. 그게 바로 뭐예요? 잉불잡난 격별생. 잉불잡난. 바로 섞여 있지 않고 따로따로 이루어졌다 하는 이야기. 잡난이다 하는 것은 얽히고 설킨 상태고 격별성은 따로따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야기. 우리 마음속에 자 한량없는 크기도 무량원겁 즉일념, 한량없는 겁의 오랜 세월도 한 마음속에 있고 한 마음속에 또 알고 보니까 오랜 세월을 머금고 있고 그 오랜 세월의 일들이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에서 9세와 10세가 서로 엉켜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바로 뭐예요? 잉불잡난 격별성. 다 뿔뿔이 흩어지더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 마음의 작용이 얼마나 미묘하고 대단해요. 그래서 이러한 이치를 아는 법을 우리는 참 미묘하다 해서 미묘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묘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비바람이 사납게 몰아치는 날에는 새들도 근심에 쌓이게 된다라고 해요. 날씨가 화창하게 개이고 따스한 날에는 초목마저도 기뻐한다라고 했어요. 하늘과 땅은 온화한 기운이 없어서는 아니 되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온화한 기운이 없으면 가정이 풍요롭거나 행복하지를 못하지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우리 역시 기쁨이 없어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쓰레기와 오물, 미세먼지를 공해로 알고 있지만 오히려 화를 내거나 또 그러한 표정을 짓는 것이 더 큰 공해가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 예를 들어서 어떻게 돼요? 집에 쓰레기가 너저분하고 치우질 않아서 지저분해 보이지만 그것으로 일어나는 불쾌감이나 이런 건 순간 치우면 없어져요. 근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짜증이나 스트레스보다도 오히려 부부간의 얼굴만 보면 싸우거나 상대방의 허물을 끄집어내서 시비다툼하는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해다라고 하면 이런 오염된 먼지나 이거보다 더 큰 공해는 사실 오염된 먼지나 요즘 뭐 미세먼지 가지고 상당히 말이 많은데 그 미세먼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가정에 돌아갔을 때 가정이 불편한 집, 가정에서 시비 쟁론이 끊이지 않는 집, 아기 다툼이 끊이지 않는 집, 그 집이 공해가 더 무서운 거예요. 밖에 미세먼지 공해보다. 바로 그 얘기죠. 가정이나 단체에서 누가 인상을 찌푸리고 있다면 이것처럼 큰 공해는 없다는 생각인데 따사로움 속에 모든 만물이 원만하게 성장을 하듯이 늘 훈훈한 미소를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열반의 삶이며 깨달음의 삶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전에 노인학교에 나가서 잡담을 하거나 장기를 두는 것이 고작인 한 노인이 있었어요. 어느 날 장기를 둘 상대자가 없어가지고 그냥 멍하니 서 있는데 한 젊은이가 지나가다가 할아버지 그냥 그렇게 앉아 계시느니 서 있느니 차라리 그림이나 그리죠. 그랬더니 내가 그림을 난 붙잡을 줄도 몰라. 그냥 배우면 되지요. 아, 그러기엔 너무 늦잖아.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벌써 70이 넘었는데 아, 제가 보기엔 할아버지는 연세가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할아버지의 마음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젊은이의 그런 핀자는 곧 그 할아버지로 하여금 미술실을 찾게 하는 계기가 되죠. 그런데 그는 붓을 잡은 손이 다소 떨리기는 했지만 그림을 그리는 일이 생각만큼 어렵지도 않았고 또한 인생의 풍부한 경험으로 인해서 매일을 거르지 않고 그림을 그려 나갔는데요. 이러한 일은요. 그 노인의 마지막 인생을 더 풍요롭게 장식해주는 계기가 됐는데 그분이 바로 저 유명한 미국의 샤갈이다라고 극찬했던
해리 리버맨이라 라고 표현을 해요. 그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수많은 그림을 남겼다라고 하죠. 101살에 22번째 전시회를 마지막으로 삶을 마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인생은 언제 끝나게 될지 몰라요. 50이나 60이 된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신들이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무엇을 새롭게 시작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요. 어찌 보면 오히려 남은 시간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아까 그 화가처럼 지금 50세인 사람은 그분이 100살 넘게까지 살았으니까 아직 반도 못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빠른 때이고요. 남들이 못하는 것, 또 포기한 것을 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기도 한데요. 자, 우리는 한 마음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라고 했어요. 일미진중함시방. 자, 아주 작은 마음에 시방을 머금고 알고 보니까 일체진중이야기 세계의 모든 것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더라. 무량원겁 일념, 한량없이 오랜 세월이 한 마음속에 있고, 일념즉시 무량겁, 역시 한 마음속에 한량없이 오랜 세월을 담았도다. 9세 10세 호상즉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가 서로 얽혀 있는 듯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오랜 세월의 일들도 잉불잠난 격별성이라 라고 했어요.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더라. 방금 얘기한 노인 화가처럼 우리는 늦어서 못한다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기도 한다 한 이야기. 그래서 의상조사 법선기 15번째 항목이 초발심시 변정각이. 자, 마음은 그렇게 작용하는데 초발심시 변정각이라 무슨 얘기냐? 처음으로 발심한 때가 부처자리와 다름이 없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공으로 태어났다라고 했어요. 근데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탐진치를 만들어서 바로 업을 만드는데, 업이 결국 뭐예요? 윤회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본래 태어날 땐 공했는데 우리가 생각을 가짐으로 해서 눈, 귀, 코, 혀, 몸뜻의 작용을 위해서 색성명 미촉법을 보고 탐진치를 만들어서 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윤회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태어났던 마음이 공인데 바로 탐진치로 인해서 윤회를 하는데, 윤회를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탐진치를 없애야 돼요. 그래서 개정회로 탐진치를 없애고, 육경의 대상물 색성량 미촉법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뭐 기도해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주문을 해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독경사경을 해서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부처님이 바꿀 수 없는 거니까 내려놓으라고 했어요. 그럼 다스리는데 뭘 다스려야 되느냐? 육군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했어요. 육군은 바로 뭐예요? 안이비설신이에요. 안이비설신을 뭐로 다스리라라고 했어요? 보시지계 인욕정진, 바로 선정반야, 육바라밀로 다스리라라고 했어요. 그럼 육바라밀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6가지 바라밀로 전덕에 이르는 깨달음의 길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6가지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했듯이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반야인데, 바로 보시바라밀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눈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계라는 것은 귀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인욕이라는 건 코를 다스리고, 바로 정진이라는 것은 바로 혀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바로 선정이라는 것은 몸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지혜라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육바라밀이라 하는 것은 눈, 귀, 코, 혀, 몸뜻에서 탐진치를 내는 마음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바로 탐진치를 내지 않는 경계로 눈, 귀, 코, 혀, 몸뜻의 경계를 다스리는 게 육바라밀이에요. 그래서 눈은 보면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갖기보다는 남한테 주는 보시를 배워서 갖고자 하는 탐욕을 없애고, 지계는 뭐예요? 계율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속상한 거 들으면 어떻게 돼요? 싫어하고 좋은 거 들으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정도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코, 분별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참는 거를 참는 것으로 탐진치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혀는 뭐예요? 정진, 부처님의 진리만을 얘기하라는 거고,
몸은 어떻게 돼요? 선정, 가벼이 움직이지 말아라는 거. 의는 뭐예요? 지혜예요. 그래서 눈, 이, 코, 요 몸뜻이 일어나는 탐진치의 번뇌를 다스리는 게 육바라밀인데 그 육바라밀로 눈, 이, 코, 요 몸뜻을 다스리면 뭐예요? 공이 다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 태어날 때 공으로 태어났어요. 공으로 태어났는데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탐진치를 해서 업을 만드는 거, 이걸 진성연기라고 해요. 진성연기, 나아갈 진짜, 나아가면서 이루어진 연기라고 해요. 그러면 탐진치를 없애고 결국은 육경을 없애고 육근을 다스려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연기를 우리는 환멸연기라고 해요. 그러면 환멸, 돌아온다는 얘기죠. 돌아와서 멸한다는 얘기죠. 원효대사가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게 바로 환멸연기예요. 우리는 흐름대로 인연대로 가가지고 탐진치를 내서 번뇌하기보다는 환멸을 해라. 탐진치를 없애고 육경을 쫓아다니지 말고 육근을 육바라밀로 다스려서 다시 본마음을 찾아야 된다. 환멸연기를 해야 된다는 걸 원효대사는 가장 중요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환멸연기를 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 이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해요. 초발심으로 공해했던 마음을 알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다시 공이더라. 변정각, 바로 깨달음의 마음이 초발심의 마음하고 똑같다는 얘기. 그래서 초발심이라는 것은 보리심을 처음으로 일으키는 뜻하는 것이고, 천태종에서는 10주의 초의 발심주, 공관으로 진무르지 해당이 되는 것. 진무르지, 바로 무르지여여 근심걱정 번뇌가 하나도 없는 참다운 지혜. 또 화엄정에서는 십신의 최후위 원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원심. 또 정각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등각, 등정각, 정진각 이렇게 표현하고 무상정등각 이렇게 표현해요. 자, 여러분들 무상정등각 하면 삼약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무상 정등 정각이라고 해요. 무상 정등 정각. 무상 정등 정각이라고 하는데 이게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아니에요? 범어로 얘기하면 무상이에요. 무상 정등 정각.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정등, 가장 보편타당하고 바른 깨달음이에요. 바르고 평등한 바른 깨달음. 이게 무상정등 정각이란 말이에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그럼 무상이다.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다. 이거 중요해요. 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상이다라고 하면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다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최고로 높은 거를 얘기하는 줄 알아. 최고로 높은 거. 최고로 높은 깨달음. 무상은 그런 뜻으로 안 쓰였어요. 법망경에도 나오죠? 육조단경에도 나오지 않아요. 무상은 뭘 뜻해요? 이게 윗상을 뜻하지만 위가 없는 거예요. 위가 없다는 건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아래도 없다는 거예요. 위아래가 없어요. 노안해가 없어요. 선악 유무가 없어요. 부처와 중생이 없어요. 바로 무상이다 하는 것은 무를 뜻해요. 무. 평등하다 아니면 높고 낮음이 없다.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 바로 무상정등정각은요.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가장 보편타당하고 바른 깨달음이라고 우리가 하지만 이 무상의 뜻은요. 선악 유무 심의 분별 바로 부처와 중생이 없는 그런 깨달음이. 무상은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높고 낮음이 없고 선과학이 없고 부처와 중생이 없는 이런 바르고 보편타당한 바른 깨달음이다라고 하는데 이 무상을 더 이상 없는, 더 위가 없는, 최고로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은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부처님 말씀에 선악, 시비, 유무, 부처와 중생이 없는 그 상태, 위가 없는, 더 이상 위가 없는, 아래도 없는 그런 걸 나타내요. 즉 중도를 나타내는 게 무상이에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각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상정등정각, 바른 불타의 깨달음, 아미타불이 10겁전의 정각을 이루고 성불한 순간에 바로 그것을 정각이라 표현한다. 또는 서가세존이 새뼈를 보고 정각으로 성불한 순간을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자, 초발심시 변정각. 처음의 마음이 결국 깨달음의 마음이다라고 했어요. 자, 생사열반 상공하라. 생사열반. 생사열반이 뭐예요? 상공하예요. 생사열반. 자, 흔히들 여러분들
우리의 태어남은 한 조각 구름이 형성되는 것이고 우리의 죽음은 한 조각 구름이 무너지는 거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태어남이 한 조각 구름이 형성되는 거고 무너지는 게 한 조각 구름이 이지러지는 거라고 했는데 우리의 거기에 태어남이라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생사를 뜻해요. 생사. 그러면 생사 열반, 상공화, 생사와 열반 바로 이런 경계가 구분이 없다라고 해서 그러면 바로 한 조각 구름이 형성이 되고 한 조각 구름이 이지러지는 게 경계가 없지 않아요? 허공 속에 인연 따라 생겼다, 인연 따라 없어진 경계가 없어요. 이 생사가 우리 육신의 생과 사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생사는 뭐예요? 심생사예요. 심의 생사, 심생사. 마음이 일어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태어났다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생기는 것이고 마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이지러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면 자,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그랬어요. 공한 마음을 깨닫고 나니까 여기에는 생사도 열반도 뭐예요? 전부 이 공한 마음 속에는 공으로 있지 생사 열반이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 이게 함께 있다는 얘기. 열반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니르바나라고 해요. 불어서 끈다라고 해요. 멸, 정멸, 멸도 적 이렇게 표현을 해요. 타오르는 번뇌의 불을 끄는 걸 뜻해요. 바로 깨달음의 지혜인 보리를 완성한 경지여요. 자, 생사열반이 하나에 있다. 이걸 달리 화엄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심, 불, 중생, 시삼무차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심, 마음이나 부처나 중생이나 이 세 가지는 뭐예요? 다르지 않다. 무차별, 차별이 없다. 이게 결국 뭐예요? 한 마음 속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생사열반 상공하라라고 하는 것은 생과 사, 열반 이런 것들은 전부 한 마음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이게 생사열반 상공하를 조금 오래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시간이 뻑뻑하다 보니까 자꾸 제가 설명을 축소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되겠어. 그래서 다음 시간에 초발심시 변정각 생사열반 상공화 이어서 다시 한번 제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아무래도 오늘은 여기까지 가면서 끝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엄하게 교체, 화엄일승 법계도 의상조사 법성기 서일 보면서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